2020년 10월 달에 42살 된 아들을 주님 품에 먼저 보낸 이동훈 목사님이 아들을 보내고 10가지 감사를 하나님께 했습니다. 첫째는 아들이 그 지독한 암의 통증에서 해방되어 감사합니다. 두 번째, 영광의 나라 천국에 입성하여 감사합니다. 세 번째, 그동안 유머가 많았던 아들을 통해 누린 기쁨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네 번째, 단 한 번도 불평 없이 자랑만 하던 아내와 애교 덩어리 손자를 남겨주어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어려서 게임을 좋아하더니 게임 변호사가 된 것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아들의 고통을 통해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늘 아버지의 고통을 알게 하심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아들의 암투병을 통해 수많은 암 환자의 고통과 연대하게 된 것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 또한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수많은 부모들의 고통과 연대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 아들의 치유를 위해 기도한 수많은 중보 기도자들과 한 지체가 되어 감사합니다. 아들이 간 천국을 더 가까이 소망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2020년 10월 가을 하늘 아래 아들 범을 대장암으로 천국으로 보내는 목사 아빠 이동훈. 여러분 살면서 주님을 얼마나 생각하시나요? 천국은 얼마나 그리워하시나요? 문득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시는 것을 느끼십니까? 학생이 열심히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수업 시간에 문득 주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주님이 생각이 나요. 열심히 책을 읽고 있는데 아무 상황도 아닌데 갑자기 천국이 그리워져요. 그런 것들을 경험하십니까? 주님을 향한 저와 여러분의 시선은 얼마나 많이 주님께 집중하고 있을까요? 대장암으로 투병하면서 아버지에게 말했던 아들의 말 기억하시죠? 아빠, 걱정 마세요. 주님께 집중하고 있어요. 얼마나 주님께 집중하십니까? 영적 성숙, 우리 모두의 문제 아닌가요? 저도 이제 나이 70이 돼서 이제 은퇴를 바라보면서 제 영적 성숙을 생각하게 됩니다. 너 주님 앞에 설 수 있겠니? 제 자신을 향해서. 제게도 아들이 있는데 너 아들 제대로 키웠나? 우리 모두가 주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될 시간들입니다. 주님은 재림하실 것이고 천국은 우리 눈앞에 나타날 것인데 그날을 위해서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죠. 오늘 성경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은 위에 있는 것들을 찾으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다시 살리심을 받았을진데 다시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위의 것을 찾아야 한다고.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니까 위의 것을 찾아야 하고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니까 땅에 있는 것들을 죽여야 하죠. 그래서 주님을 온전히 만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이 성경의 흐름은 3장 1절에서 4절까지는 위에 있는 것을 찾으라고 그 이유를 설명할 때 3절과 4절에서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고 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하지만
또 조금 바꿔서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그리스도의 재림 때 주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 주님을 만날 때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지금 사는 시간 동안 계속해서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사모하고 천국을 그리워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주님이 재림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은 이 세상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영원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땅에 있는 것들을 죽여야 된다고. 이 지체를 죽이라는 것은 우리의 손과 발과 다리를 죽이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이런 것들을 죽이라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라고 말합니다. 왜요? 주님을 대면하기 위해서. 재림하시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죠. 여러분 뒷부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3장 1절에도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래서 여기 그러므로는 2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경고를 충분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를 2장 2절부터 23절까지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을 상고해 본 대로 다 살펴봤는데 이제는 그래서 거짓 교사들의 그들이 추구하는 것, 그들이 가르치는 것 그런 것들을 따르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3장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을진데 여러분 이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것이죠.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 말씀 보면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하는 할례를 받았으니 육의 몸을 벗는 것이고 그리스도 벗는 것인데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이 연합의 경험을 갖게 된 거죠. 13절에는 2장 13절에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1장 13절 14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드님의 나라로 옮겨주셨다고 그 아드님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현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위에 있는 것을 찾아야 된다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계속해서 집중하고 그곳을 바라보고 그 소망을 든든히 붙들고 살라고 얘기하는 거죠. 위에는 위의 것이라 말할 때는 하늘에 속한 것을 말합니다.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 오른손으로 높이셔서 당신의 오른편에 우편에 권세와 권능의 자리에 앉혀주시고 만왕의 왕 만유의 주로서 온 세상을 통치하는 왕이 되게 하신 거죠. 지금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앉아 계시느니라. 예수님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바로 그곳에서 우리에게 나눠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위의 것을 찾는, 위의 것을 추구하는, 위의 것을 계속해서 사모하고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2절 말씀은 1절 말씀을 좀 더 강화시켜서 얘기하는 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다른 표현으로는 위의 것을 찾으라, 그 말이는 위의 것을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주님 얼마나 생각하시나요? 천국 얼마나 그리워하시나요? 문득문득 주님 생각이 나시나요?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그래서 가끔은 주님이 뭐 하고 있니? 그런 질문도 받아보기도 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을 추스리고,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주님 죄송해요. 제가 깜빡 잊고 있었어요. 제가 정신이 없었나 봐요. 다시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께로 우리 시선을 고정시키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주님이 저를 잊지 않으셨군요. 제게 쳐다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주님과의 교제가 있는 믿음의 삶,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신앙생활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우리가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해야죠? 3절과 4절에 그 이유를 얘기합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추어졌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 주님과 함께 죽었다.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소망입니다. 희망의 사건이에요. 주님과 함께 죽었다. 그 순간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거죠. 주님과 함께 새로운 생명을 갖게 됐어요. 영적인 생명, 영원한 부활을 소유하게 됐어요.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할 수 있고 위의 것을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기 때문에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너희가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그 다음에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는 거죠. 우리가 영생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싹의 속에 우리를 감추시고 계시는 거죠. 아무도 손대지 못하도록 당신의 장막 아래 거하게 하시는 거죠. 그런 복을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서 감추어져 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어요. 그 다음 순간 무엇이 있었죠? 우리를 하늘에 앉혀주셨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에베소 2장 4절, 5절, 6절 말씀 보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늘에 앉혀주셨다고. 그것이 우리의 현재 우리의 위치입니다. 땅에 지금 앉아 있잖아요. 하늘에도 앉아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이게 그리스도인의 이중성입니다. 이중성.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와 있고 그리고 이 세상 왕국에서 살아가고 있고. 분명히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얘기하면서 1장 13절에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아드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셨다. 로마 제국하에서 골로새에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골로새에 살고 있는 그것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로마 제국이 아닌 하나님의 왕국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셨다. 이걸 잊지 않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면서도 늘 하나님의 왕국 속에 들어와 있는 우리 자신을 생각해야 되고 그 왕국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진리가 너무나 확고한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파루시아. 그리스도의 왕국이 완전히 이 세상에 임하게 되는 거죠. 주님 다시 오신다.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남아있는 한 가지 소망이 주님 다시 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안전한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최근에 기후 환경의 변화와 관련된 그런 강의도 들어보고 영상도 보고 그러면서 살 곳이 어디 있나, 살 곳이. 앞으로 30년이 지나면 어마어마한 세상이 우리 눈앞에 펼쳐질 건데 여기 앉아 계신 많은 분들이 30년은 더 살 것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 망가뜨리고 있는 거죠. 물론 우리가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노력들을 열심히 해야 하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죄성을 우리가 이겨내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리고 오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너무 분명하게 알았어요. 1차, 2차, 3차 전도여행 다니면서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설교를 충분히 했습니다.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그 제국 하에서 로마 황제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 가택연금 상태에서 기다리는 중에 골로새 교회 편지를 쓰는 거죠. 주님이 다시 오신다. 주님이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실 날이 온다. 그래서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해야 한다고. 그것을 위해서 바울도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에바브로디도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영상으로 봤던 이동훈 목사님의 그동안에 회개하기 이전의 삶이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이 아닌가요?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그런 것들을 기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바로 서게 되는 거기에 집중하지 못하고 뭐가 중요한 거예요? 다 사라질 것들인데.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약속되어 있는 가장 큰 희망입니다. 지금의 우리 모습 아니에요. 지금의 여러분이 실망하는 저나 여러분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의 우리 형제 자매들의 이 연약한 모습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롭게 된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다시 나타나게 되는 그날입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초라하지 않은 거 아시죠? 남루하지 않습니다. 화려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 중생한 그리스도인의 이 변화된 자아가 새 사람으로 입혀진 온전케 된 하나님의 사람이 계속해서 더 온전한 사람으로 발전해 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의 교제가 더 충만한 것. 반대로 지옥은 성장이 멈춰버리고 그래서 인간의 탐욕과 인간의 시기와 질투와 싸움과 분노와
그런 것들이 가득한 거. 성경은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너무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정말 내가 위의 것을 찾고 있나? 그리스도께서 계신 그 하나님의 왕국을 사모하고 있나? 다시 나타나실 주님을 뵙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나? 주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시면 그 주님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나? 주님께 집중하고 있나? 그러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이 3장 5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면 살아야 합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것과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하나님의 왕국이 우리에게 완전히 드러나게 될 때 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옛날에는 7절에 보면 너희도 전에는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다. 근데 이제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이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5절과 6절은 우리가 죽여야 될 지체들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고 7절에는 고로새 교회 성도들 오늘 우리의 현재가 우리의 과거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얘기하는 거죠.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다 하고 8절에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일 때 이 세상에서 벗어버려야 될 여러 가지 악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하고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렸어요. 그 성경 본문을 잘 보시면 시대가 중요한데 9절도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거짓말을 하지 마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렸어요. 그리고 현재는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린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 사람을 입었으니 10절에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계속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지금도 계속 새로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나는 가능성이 없구나 하는 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는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셨어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거기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옛날 우리가 살던 7절에 있는 것처럼 전에 그 가운데서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다는 이 말씀대로 우리가 그런 악함들을 세속적인 것들을 계속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추구하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이 하나님의 왕국이 아니에요.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누가 그거 모릅니까? 예, 이 세상이 하나님의 왕국이 아닙니다. 우리 다 압니다. 그런데 교회 역사를 보고 현재를 보면요. 얼마나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오해 속에서 살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구약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수르에게 멸망한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했고
페르시아 제국을 거쳐서 헬라 제국 시대, 처음에는 이집트 프톨레미 왕국에 속해 있다가 나중에는 시리아의 셀루쿠스 왕조에 속한 지배를 받는 그런 구약교회가 됐습니다. 주전 168년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이 4세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돼지피를 뿌리고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하고 할례를 받지 못하게 만들고, 그럴 때 유다 마카비가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우리가 마카비 전쟁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167년에 3년 동안 싸워서 그것을 다 전쟁을 시작해가지고 회복을 했습니다. 주전 164년에. 그래서 독립정부를 세웁니다. 예루살렘에. 근데 그로부터 100년 동안 소위 하스모니안 왕조라고 하는, 하스몬 가의 혈통을 가진 사람들이 대제사장과 왕권을 누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가족들, 형제들, 부모와 자식 사이, 삼촌과 조카 사이에 이 권력 암투가 벌어집니다. 구약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주전 63년에 로마 제국의 폼페이오스가 예루살렘을 점령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한 90여 년, 100여 년 그렇게 흐른 세월이죠. 그때 많은 압제를 받았습니다. 로마 황제가 호적을 다 조사해가지고 등록을 하게 해서 세금을 거둬들이고, 그래서 착취당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로마 제국의 권력에 아부해서 권력을 누리고 경제적인 부를 누리는 그런 집단도 있지만, 대부분의 그 예수님께 가서 하루, 이틀, 사흘씩이나 굶어가면서도 주님의 말씀, 천국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대부분 가난하고, 버림받고, 소외당하고,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권력층을 형성하고 있는 사내들인 공의의 권력을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대제사장들, 그리고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그 바리새인의 위선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책망하시고, 그들이 떠받들고 있는 권력을 형성하기 위해 떠받들고 있는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라고.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내 나라는 이 세상이 아니라고, 이런 주님의 말씀을 아무도 귀 기울여 주지 않았습니다. 주 66년에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하나가 되어서 다시 혁명을 일으킵니다. 로마 제국을 상대해서. 예루살렘에는 로마 군인의 모든 수비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시리아 안디옥에 있는 12군단, 12군단이 진압하기 위해서 내려왔을 때 그들도 또한 다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이긴 거예요. 마카비 혁명 때도 어떻게 헬라 제국과 그 유대인들 몇 사람, 인원도 많지 않은 그 사람들이 그 군대를 가지고 이깁니까? 그때 그 사람들의 생각 중에는 이런 얘기를 생각을 하는 거죠. 유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작은 군대가 큰 군대를 쳐 이기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하면 군대가 크고 작은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전쟁의 승리는 군대 다수에 달린 것이 아니고 하늘이 내려주는 힘에 달려있다. 주 66년에 예루살렘에서 혁명을 일으킨 사람들도
100년 전에 마카비 혁명을 생각하는 거죠. 그때도 작은 군대가 시리아 군대와 이겼지 않느냐.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하면 군대의 강함과 약함이 있지 않다고,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시기만 하면 된다는 믿음을 가진 거죠. 믿음. 그래서 66년에 예루살렘에서 그런 제국을, 로마 제국을 상대로 해서 혁명을 일으키고, 마카비는 시리아를, 그 셀루코스 왕조, 헬라 제국을 상대해서 전쟁을 일으켰지만, 66년에는 로마 제국을 상대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 그리고 이깁니다. 여러분, 로마는 군대가 많습니다. 제국이 군대니까. 예루살렘 수비대뿐만 아니고 12군단뿐만 아니고 어마어마한 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군대가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서 몰려올 것을 생각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개입을 생각합니다. 왜 그렇죠?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 열심당원이라는 게 뭡니까? 강도, 열심당원. 이 강도는 이 레지스탕스, 그 저항 세력이거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강도는 아니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하지 않고 고라신과 가버나움과 베세다에서 그 많은 사람, 그렇게 예수님이 이적을 베푸시는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으려는 중요한 이유는 깝깝한 거예요. 아니, 메시아면 그 능력으로 로마 군대를 확 몰아내고 여기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야지. 그래서 당신 못 기다리겠다고 칼 들고 직접 나서는 겁니다. 약탈도 하고 살해도 하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려는 거죠. 그래서 66년에 로마 제국과 제국을 향해서 그 전쟁을 일으키고 나서 독립선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했던 첫 번째 조치가 뭐냐면은 노예 문서를 다 불태워버립니다. 빚 문서 있잖아요. 빚 문서. 부채 문서, 노예 문서가 아니고. 얼마나 부채를 많이 졌겠어요. 그래서 더 이상 살 수 없어서 이 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 첫 번째 한 것은 부채 문서를 다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화폐를 만들어요. 화폐를. 그래서 66년에 예루살렘 정부에서 발행한 동전에 보면은 글귀가 새겨 있는데 거룩한 예루살렘이라 이런 글을 새겼습니다. 67년에 만든 화폐에는 시온의 자유라는 그런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68년에도 또 화폐를 만드는데 동전을 만들면서 그러면서 메시아 왕국이라고 이렇게 글귀를 세웁니다. 메시아 왕국. 그 주 66년 일으킨 예루살렘 그 전쟁이 로마의 베스파니우스와 그 아들 티투스에서 주 70년에 예루살렘 멸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의 메시아 왕국이 아닙니다. 사람의 손으로 메시아 왕국,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70년에 멸망하고 마사다에서 끝까지 항전하던 사람들도 73년에 다 죽습니다. 물론 그때도 몰래 빠져나가서 로마에 투항해가지고 그 권력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있었죠. 권력과 재물에 대한 탐욕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사건이 그 이후에 기독교가 계속해서 발전해 가면서 주후 313년까지 교회가 박해를 받았지 않습니까?
AD 64년, 주 64년에 로마에 대화재가 생기고 나서 그것이 기독교인들의 소행이라고 해가지고 박해를 해가지고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처형되고 그 이외에도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자의 길을 걸어갑니다.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국교가 아니라 기독교도 종교의 하나로 인정해주면서 이제 핍박은 끝났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회의도 모이게 되고 때로는 황제가 교회 회의를 주선해 줍니다. 이단들과의 그런 논쟁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황제의 권력을 사용해서 교회를 보호해주고 그러다가 주후 390년에는 아예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해버립니다. 그때부터 다른 모든 종교는 이단이 되고 이교가 되는 거죠. 우상숭배가 돼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무서운 일이 무엇인지 아세요? 어떤 때는 로마 황제가 데려가는 사람이 교황에게 찾아가서 자기를 황제로 임명해주면 당신에게 당연히 땅도 주고 또 교황의 권력도 보호해주고 세상의 보화도 선물로 주고 그래서 황제가 가지고 있는 권력에 대한 욕심하고 교황이 가지고 있는 물질에 대한 탐욕의 마음이 만나서 결탁하고 그래서 교황이 황제를 임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지금 권세를 가지고 좋은 시대가 열렸겠습니까? 핍박이 끝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교회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은 숨도 못 쉬게 되는 그런 세상이 되었어요. 그런 때 가장 교회가 타락하는 역사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소름 끼칠 만큼 두려운 사실은 교회가 힘을 갖게 됐을 때 황제의 권력을 이용해서 그런 이교도들을 처형하는 거죠. 기독교가 아니면 죽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핍박을 받아 순교한 사람의 숫자보다 그런 잘못된 교황과 황제의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인 사람의 숫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지난해에 미국의 트럼프와 바이든의 대통령 선거가 있을 때 여러분 교회가 하는 일들 보셨죠? 우리 한국에도 그런 일들을 조짐이 보이는 그런 것이 많이 보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이 세상이 그리스도의 왕국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의 손으로는 메시아의 왕국이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1517년 이전에 구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가 그런 무서운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독일에서 루테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가지고 시작돼서 칼빈에 의해서 신학적인 이론들이 다 완성되고 하기는 했지만 히틀러라는 시대의 악당이 등장해가지고 세계전쟁을 일으키고 유대인들을 말살하려고 하는 그 무서운 정책을 펼 때 독일 교회가 축복해 주었습니다. 물론 칼 바르트라든지 보네퍼 목사님이 다니던 그 고백 교회에서는 칼 바르트가 신학자로서 그 갈 길을 제시했습니다. 교회가 나치가 하고 있는 이런 일들에 교회가 순응하면 안 된다고. 그것을 축복하면 안 된다고. 잘못된 것이니까. 저항해야 한다고. 행동을 옮긴 사람이 보네퍼였고 칼바르트는 스위스로 추방되고 보네퍼는 감옥에 투옥되어서 순교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독일 교회가 나치를 축복하는 거죠. 그때 교회가 오판한 거죠. 마치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히틀러의 왕국이 만들어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교회가 추구하는 세속적인 욕망을 채워줄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속단할 필요는 없지만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기독교 신자가 되고 목사가 되든 장로가 되고 총리가 목사가 되거나 장로가 되거나 12 그 장관이 몇 분인지 모르겠는데 그 모든 장관들이 다 목사나 장로 중에 된다면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가 될까요? 저는 역사에 가장 썩은 나라가 될 것이라고 예단합니다. 우리 인간 죄성 모르는 것입니다. 얼마나 더럽고 냄새나는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중요한 이유는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소위 로마 천주교 교황 아래에 있는 사람,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십자군에 지원을 해가지고 그래서 십자군 원정을 일으켜서 이슬람과 유대인들을 파멸시키려고 한 거죠. 거룩한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죽일 때 독일 교회가 축복한 사건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을 전도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다 교회가 뭘 잘못한 거죠? 분명히 성경에는 하나님의 왕국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할 때 그때 이루어지는 것인데 인간이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세울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차라리 교회가 그런 힘을 갖지 않고 선교자가 더 많아졌으면, 박해를 더 많이 받았으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다 박해를 받아서 선교자의 길을 걸어가고 또 선교자가 나오고 또 선교자 나오는 가운데 복음은 강력하게 전파되고 성경이 가르친 이 진리대로 예수를 믿고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났지 않습니까?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지체를 죽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잖아.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다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실 때 우리가 영광 가운데 나타나게 될 그날을 바라보고 살아라. 여러분 한 번 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께 집중합시다. 주님 앞에 설 준비를 해야죠. 주님 앞에 설 준비를 해야 합니다. 제가 은퇴하고 가장 하고 싶은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밖에 없는 제 아들과 3년을 같이 지내고 싶습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지, 하나님의 아들로 주님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아무도 보는 이 없어도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사람으로 살 기초가 마련되어 있는지,
무인도에 가서라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만큼 저는 그 가치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뭐 때문에 생각이 많으시죠? 뭐 때문에 바쁘신가요? 우리 자신, 그리고 우리 자녀들,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고 응원하고 간정하고 생각과 삶을 나누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영광 가운데 나타나기 위해서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